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에게 과연 미래가 있을까 라는 그런 참 절망적인 생각이 이렇게 엄습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을 그리고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붙잡으려고 하는데, 만약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면 그럼 우리는 어디에 희망을 두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이 사도 바울 그 당시의 유대 사회가 얼마나 희망이 없고 암울한 사회인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잠깐 들렸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의 변화된 것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예루살렘 성벽을 내려 떠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 오랫동안 예루살렘을 오지 못하였다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예루살렘에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수많은 사역의 동역자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도 바울은 그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러고 오순절에 맞춰서 자기 앞에 결박, 환란, 심지어 죽음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각오하면서도 오순절에 맞춰 다시 예루살렘에 오려고 굉장히 부지런히 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소원한 바가,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점점 이 하나님의 부흥과 영광이 시들어져가는 이 예루살렘에 다시 한번 오순절에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랐던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면 에베소나 빌립보나 루스드라나,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 이방인 지역마다 거기에서 막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낫고 바울의 막 옷만 대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그래서 루디아와 같은 그런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와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이 예루살렘에도 다시 한번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결례를 행하는 이 사도 바울을 오해하는 바람에 난동을 부려가지고 바울은 시작도 못 해보고 붙들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부장에게 붙들려서 가는 도중에 잠깐 틈을 얻어서 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서 그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그러니까 기독교를 핍박하던 자가 어떻게 기독교를 전하는 자가 되었는지를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아주 강렬하게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오늘 유대인들의 이 최고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에 서게 된 걸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천부장이 이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니까 함부로 하지 못하고 이 바울이 무슨 죄가 있어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소동을 일으키는지 알아보려고 대제사장들과 그 산헤드린 공회원, 그러니까 유대인의 최고 기관이죠. 그 공회를 모집을 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조사를 받고 이야기를, 거기서 나눈 이야기, 주고받은 이야기를 오늘 여기 짧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 산헤드린 공회가 모인 가운데서 주고받은 말이 심상치가 않아요. 굉장히 분위기는 험악하고
오가는 말이 굉장히 격렬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더 이상 희망의 싹이라고는 도무지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도 바울은 그 자기의 고립지층이었던 이 유대인들을 향한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희망이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유대인의 교육이라든지 또는 유대인들이 내세우는 그 강한 민족성의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중에서도 바리새인 중에서도 열심히 있었던 이 만삭되지 못한 것 같은 자기 그런 죄인의 개수와 같았던 그 사도 바울 자신을 만나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부활하신 예수가 희망이라는 것을 바울은 놓지 않았던 거예요. 그 바울은 재판을 받으면서도 나는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신문을 받는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그것 때문에 지금 신문을 받고 있다고 소리쳤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렇게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죄인 중에서도 죄인의 계수였다. 그렇게 악행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는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이 바울 자신이 변한 것처럼 누구도 변할 수 있다. 왜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죄인의 괴수라고 그랬냐면 내가 변했다면 다른 사람도 변할 수 있다. 충분히 변할 수 있다. 여기에 희망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가 받을 수 없는 은혜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나에게도 하나님이 참고 은혜를 주신 것은 자기로 인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기 위함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의 비례고 희망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그동안 믿고 자랑해왔던 교회 프로그램이니 성경 공부니 겉으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지금 다 멈춰졌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에 희망을 두고 있었던 우리들의 잘못된 신앙을 하나님이 그 민낯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근본적이고 본래적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희망을 다시 쌓아 올려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희망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미래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내시고 그리고 우리를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고 양심을 살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자기도 알지 못한 채 죄목으로 붙잡혀서 끌려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벌하려면 죄목이 있어야 합니다. 죄목. 그런데 바울을 유대인들이 붙잡았어요. 무슨 죄로 붙잡았느냐? 이방인에게 복음 전했다고 붙잡은 거예요. 사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불쾌하고 꽤 기분 나쁜 일이긴 하지만 죽일 만한 죄목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했느냐? 그들 안에 이 바울에 대한 심히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양심은 죽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들은 그 유대교 안에 있었던 그 전통, 그 교리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유대인들, 특히 대제사장에게서 나타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유대인들의 신앙이 얼마나 경직되고 잘못되어 있는가.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과 막 교제하는 사회 역사에서 생생한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라 완전히 생명력을 잃어가지고 그냥 박물관에 박제되어 있는 이 죽은 동물처럼 그런 유대교로 전락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원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이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은 자기 안에 그 하나님과 교통할 때마다 양심의 이 죄책감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잘못을 범하고는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으면서도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 자기들의 어떤 이익, 유익, 이것 때문에 완전히 경직되어 있고 정말 틀린 것을 옳게 틀리다고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생명력을 잃은 신앙이 되어버린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요, 타락하면 종교가 됩니다. 종교. 이 종교는 인간에게 이 거짓 평안과 위안을 주는 아편이 되기 쉬운 거죠. 그리고 억지 고집만 남고 또 억지와 고집만 남고 어떤 유연성, 부드러움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먼저 한번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1절입니다. 바울의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천부장이 사내들인 공회원을 모아놓고 바울을 세우자 바울은 부형들아 들으라 라고 하고 난 후에 자신은 지금까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크게 담고 있는데요. 먼저는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리스도인이 된 일이 절대로 있지도 않았던, 없었던 일을 날조해서 거짓말로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어떻게 주의 음성을 들었고 어떻게 다시 보게 됐고 그가 어떻게 변화되어 그리스도인이 됐는지, 그가 지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던 사도 바울의 이 간증은 있지도 않은 일을 마치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과학적으로는요 어떤 증거도 될 수 없는 일이에요. 심지어 함께 갔던 사람들도 예수를 본 것도 아니에요. 바울만 봤어요. 바울만. 그리고 같이 갔던 사람들이 무슨 음성을 듣긴 들었는데 그들은 어떤 소리를 들었는지도 모르고 바울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생생하게 그 예수의 음성을 사오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얼마든지 바울이 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는 이 이야기를, 이 간증을 거짓말로 꾸며내서 조작해서 거짓으로 말한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서는 양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양심이 죽으면요 그 신앙은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입술로 주여 해도 천국에 가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양심이 살지 못하면요 아무리 입으로 주여 해도 그거는 진실된 신앙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날조고 가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긴 것이 범사의 양심을 따라 섬겼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그 삶을 보면요, 그는 정규 랍비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 랍비는 이 이스라엘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선진들의 그 신앙에 결집된 정수를 배우는 그런 교육인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양심에 대한 교육이에요. 깨끗하고 거짓 없는 양심, 청결한 양심을 중요하게 여겨요. 이 랍비 교육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 정도 실력 있고, 이 바울 정도 바리새인 중에서도 정말 열심히 있는 이런 사람이라면, 그는 결코 없었던 일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 유대인들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막 화내고 예수님을 대적하면서도 함부로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였거든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은 완전히 옳은 말씀이에요. 얼마든지 유대인들이 양심을 열고 양심이 살아서 정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려고 깨끗한 양심으로 조금이라도 들으려고 하기만 했다면 그들도 얼마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이 말이 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는 그의 말이 정말 무서웠던 이유가 뭐냐면, 그 바울의 그가 받은 이 교육, 그리고 바울이 가졌던 이 열심은 절대로 바울이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바울이 갈릴리 사람이라거나 저 그레데인 사람이었다면 거짓말쟁이라고 몰아붙일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디도서 1장 12절에 보면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그러면 아무리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도 그게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요, 이 말씀에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으려면 그 말씀이 상대방에게 정말 아멘으로 들려지게 하려면요, 자신이 먼저 이렇게 깨끗하고 양심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도 그 사람이 그레데인처럼 항상 거짓말을 잘하고 정말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고 양치기 소년이라면, 실제 어느 날 주님을 만나가지고 정말 내가 주님을 만났다고 아무리 100번 말해봐야 그것이 아멘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 중에서도 최고 좋은 교육을 받은 지성인이었고, 그리고 자신의 양심을 생명처럼 지키는 것, 그것을 양심을 지키는 것을 생명처럼 생각하는 것, 그런 교육을 받아온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바울 전한 말을 무시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양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정말 자기의 선한 양심, 정말 깨끗한 양심이 누군가에 의해 짓밟혔을 때 심지어 극단적으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여러분, 이 신앙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신앙의 세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양심. 왜냐하면 신앙의 세계의 많은 것들은 증명되지 않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보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은사를 받았고 뭐 이런 것들이요,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없었던 일도 마치 있었던 것처럼 정말 조미료를 쳐가면서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롭게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거짓말로 잘 꾸며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막 듣고 뭔가 막 마음의 변화를 받고 그랬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전에도 어떤 도둑이 감옥에 가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됐다고 해서 막 많이 간증하는 다녔잖아요. 그런데 그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또 어떻게 해요? 또 도둑질 하는 거예요. 그가 한 간증이 그게 뭐가 되냐고. 그가 만났다고 하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지. 그래서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는 더 철저한 양심의 검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회는 뭐 그렇다 쳐도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회의를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일구이연하고 거짓말을 잘하고 도덕적 회의가 심각하다는 것. 제 얼굴에 침 뱉기 같지만 정말 제 입으로는 다 폭로할 수 없는 그런 부끄러움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허물을 용서해 주는 분이에요. 그러나 목회자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하고 신앙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무 근거 없이 너무나 쓸모없는 정말 무가치한 궤변을 쏟아내고요, 억지를 부립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어떻게 보면 신앙의 종말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그 입에 진리가 아니라 진실이 아니라 거짓이 있을 때 이것은 그 신앙의 종말일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목회자의 생명이 죽은 것과 같은 거예요. 목회자의 무능함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거짓과 세상의 처세술이나 이런 정치 같은 걸로 양심을 속이면서 이익을 탐하고 자기 배만 부리려고 하느냐 하는 것이죠. 최소한 신앙이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과 목회자는 자신이 한 말에 책임지려고 하는 최소한의 행동이 필요하다고 오늘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오늘 왜 그러면 신앙인들이 심지어 목회자들까지 그렇게 쉽게 거짓말을 내뱉는가? 왜냐하면 깨끗한 양심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양심보다 돈만 있으면 되고, 양심보다 내가 어떻게든지 높은 자리에 올라서 큰 소리만 치면 된다는 거기에 더 높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양심은요, 성경에 보면 돈으로도,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놀라운 가치가 있어요. 선하고 거짓 없는 깨끗한 양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피가 없으면요, 인간의 양심은 절대로 손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그 에레미야서에 보면, 심히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를 누가 알리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추하고 더럽습니다. 양심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거짓 없는 양심이에요. 거짓 없는 양심. 이거 하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주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깨끗하고 거짓 없는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왔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느냐? 네가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느냐? 그게 아니라 얼마나 깨끗한 양심으로 그렇게 했느냐가 중요해요. 깨끗한 양심이 아니면요, 그것은 자기를 위해서 한 것이고 자기 영광과 자기 성공을 위해, 자기 욕심을 위해 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럴 때 이것은 자기의 사적인 이익이나 자기 개인적인 욕망, 성공을 위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사람도요, 거짓말하고 궤변을 쏟아놓고 그런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 앞에 배설을, 똥과 같은 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람들은 잠깐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그리고 자기의 그 알량한 욕심 때문에 가장 비싼 양심을 정말 서슴없이 팔아먹는 그런 에서와 같은 망령된 일을 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그의 삶은 파손한 배와 같은 겁니다.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함께 모였을 때, 그리고 바울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은 양심을 지켜 하나님을 믿어온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했어요. 그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번 죽을 고비 넘기고 매를 맞고 가난에 굶주리고 추위에 떨고, 그러면서도 그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했다, 매 맞으며 전했다, 그게 진짜 복음이죠. 그게 진짜 주를 위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이 말은 적어도 그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바울이 내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말한 그 말의 의미는,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이것이 결코 양심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 유대인들이 왜 지금 바울을 미워하냐면, 바울은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열심히 있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 기독교인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저 바울은 변절자고 양심을 팔아먹고 속이는 자고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바울이 다메섹에 가다 무슨 심경의 변화가 있는 걸 알았고, 그리고 그가 심경의 어떤 변화 때문에 양심을 팔고 유대교를 배신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인기를 못 얻으니까 이방인에게 가가지고 인기를 얻고 경제적인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저가 배신하고 변절했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면제해주고, 그러니까 막 인기를 끌게 된 거죠. 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오게 되니까. 그리고 금전적인 많은 보수를 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오면요, 사도 바울이 마치 많은 보수를 받고 일한 것처럼,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 내가 먹을 권리가 없겠느냐? 내가 사도권이 없겠느냐? 일하는 소에게 마음을 씌우지 말라 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너희에게 돈을 받지 않고 이 일을 한 것은 자기가 복음 전하는 일에 어떤 좋지 않은 그런 오해를 받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 복음되게 하려고, 그런 잘못된 오해를 받지 않으려고 자기가 그렇게 굶주리고 배고프고 가난하면서 자기 손으로 손수 장막을 만들며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결코 양심을 속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바울은 유대교 밑에 있을 때 그때 오히려 양심이 죽었었고 병들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기독교인이 된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양심이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유대교에 있을 때 정말 양심이 죽어 있었고 병들어 있었어요. 아무 죄 없는 그런 스데반 집사나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때리고 괴롭히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데도 자신이 지금 뭔 일을 하는지를 모르고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왜? 양심이 죽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그 양심이 치료된 거예요.
변화가 된 거예요. 죽었던 바울의 이 양심이 다시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다시 살아난 이 양심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한 것이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도 더 진실하게 할 수 있었어요. 그가 유대교에 있을 때는 기도하면서도 늘 무언가 죄책감에 시달리고 뭔가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도 깨닫지 못하고 그 일에 더 열심을 낸 것은 그의 양심이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양심이 살아난 후에 더 예민하게 죄에 대해서, 더러운 것에 대해서 느낄 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가장 먼저 살아나는 것이 바로 이 양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 보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게 하거든.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게 한다고 했어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요, 과거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전혀 죄라고 여겨지지 않았던 것들이 모두 죄였고 부끄러움이었고 수치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아온 과거의 모든 삶이 거짓과 탐욕과 위선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굉장히 부끄러워 눈물 콧물을 흘리며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영적인 감각이 다시 살아나고 죄에 대한 부끄러움이 감정이 들고 양심이 살아나면서 수치심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피가 그 양심을 덮어서 다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못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서 충만한 기쁨과 감사가 그 마음속으로부터 샘솟도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고 합니다. 입을 치라. 여러분, 이럴 말은요, 누군가가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뻔뻔스러운 말을 할 때 더 이상 말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입을 막을 때 그 입을 치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이 바울을 향한 굉장한 분노와 미움을 품고 있었음을 이 말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전에는 바울이 이 대제사장의 신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말에 수족처럼 그렇게 그 지시에 따라 움직이고 기독교인을 잡아 가두고 때리고 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러던 사람이 어느 날 가다가 그냥 한순간에 변해가지고 오히려 그 기독교를 전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하니까 이 대제사장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저 사람이 미친 사람이고, 그리고 변절자요, 원수 중에 원수로 보였던 거죠. 바울은 그러자 대제사장의 말에 3절에 보면 이렇게 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그 입을 치라는 대제사장의 말에 아주 날카롭게 반격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치십니다. 하나님이 너를 치겠다는, 네가 율법의 재판관이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어기며 재판단하고 있느냐, 이러면서 아주 날카롭게 반격을 합니다. 그러다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할 수 있느냐 수근수근 대자 바울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고. 바울이 대제사장에게 권을 얻어가지고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갔었는데 어떻게 대제사장인 줄 모를 수 있었을까? 그게 여기서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바울이 눈병으로 인해서 멀리 서 있는 이 대제사장이 시력이 좋지 않아서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더 날카롭게 분명하게 반박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상대를 몰랐기에, 상대가 누군지 몰랐기에 그랬던 거예요. 만약 대제사장이었으면 바울도 주눅들고 그가 반박할 수 있는 분명한 반박을, 정확한 반박을
할 수 없고 분위기에 눌려서 두려움에 떨 수도 있었을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기에 정확하게 반박하면서 유대교를 향해 회칠한 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유대교는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굴 안에 두고 그 위로 회로 덮습니다. 그렇다고 그 안에 있는 시체가 썩지 않고 냄새가 안 나는 것이 아닙니다. 속은 썩고 구더기가 우글우글 됩니다. 그런데 겉만 회로 매끈하게 발라놨다고 해서 그 무덤이 산 사람이 그 속에 사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치료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회칠만 해가지고는요, 그 썩은 양심이, 죽은 양심이 절대로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이 유대교가 자기의 고육, 친척인 이 유대인들의 이 잘못된 죽은 신앙이 치료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양심은 죽고 율법의 겉에 껍데기만 남아있는 형식적인 신앙만 남아있는 이 유대교 신앙이 치료되고 새롭게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위선이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위선을 부릴수록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앞에 발가벗겨졌고, 그리고 그 바울이 새 사람으로 치료되는, 그리고 다시 태어나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정직하게 거리낌 없이 말을 다 하는데 말을 못하도록 대제사장은 입을 치라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는 위선의 종교였기 때문에 자기들의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하지 않습니다. 아니,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솔직하게 시인하면 잃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 위선, 이 거짓이, 이 죽은 양심이 유대인들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회나 공동체에 미래가 있으려면요,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어야 하고, 그리고 내가 잘못했으면 양심을 가지고 잘못했다고 솔직하게 시인할 수 있는 깨끗한 정직한 양심이 있어야 그 사회에 미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 우리의 희망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 죽은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깨끗한 양심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종이책 그림에 그려진 하나님이 아니에요. 분명히 살아계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처럼 산자의 하나님,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의 거짓과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서 나가서 기도하면 씻겨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런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의 빛이 가려지지 않도록 본사의 양식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진정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